오늘 이 말씀은 참 어두운 말씀이죠.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참 어두운 말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웃으며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깔깔거리고 좀 웃고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무거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그런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결론을 잘 맺어서 정말로 웃으며 사는, 행복하게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무거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골짜기 뒤에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초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먼저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띠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해야 아침에 기쁨이 나를 띠띠우게 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기쁨이 오늘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네, 생각하는 사람. 네, 조각상 보셨나요? 네, 그림에도 보고 많이 보셨죠? 네, 생각하는 사람.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턱에 손을 개고 뭔가 생각하는 것, 그 조각상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조각상은요, 그 지옥문 앞에라는 부제가 달린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지옥문 앞에.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이 있거든요. 지옥편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부제가 뭔가 하면 지옥문 앞에. 이 제목은 참 합당하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잖아요. 지옥문 앞까지 갔다는 것은 끝난 인생이에요. 타당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옥문 앞까지 가면 이미 다 끝난 끝장 인생이죠.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제는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서 지옥문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지옥문에 도달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앞에까지 걸어가지 말고 멀리서 저기 지옥문이야, 그 가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멋있는 메시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나 또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종말이죠. 지옥의 영원한 불못,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그 어떤 종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지막 종점은 어딘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손에 턱을 괴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이냐?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는가?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예수 믿으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 확신이 있는가? 조용히 턱을 괴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면 그곳에 안 가도 되는, 안 갈 수 있는가? 나는 그곳에 안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이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장난기를 가지고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해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답도 가지고 있지 않는 채 인생을 걸어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쫙 뽑아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항상 죽음을 저쪽에서 문제를 끌어내어서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실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희미한 불투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 저쪽에 있는 문제는 전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만큼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장난기를 가지고 말하지 못하도록,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깊이 생각해 두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곰처럼 무직한 사람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그 외에 모든 것들도 무섭지 않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말하는 것은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한번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 가르친 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심판, 재림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육체가 땅에 묻히게 될 때에, 화장하게 될 때에 동시에 이미 그 첫맛을 보아야 할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내 인생이 끝난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올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우선 이 말씀에서 보면,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나 무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어른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물은 대사고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고, 이제 갓 죽은 사람이고,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든지 피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죽었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그리고 산에서 죽은 사람은 산에서 살아나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고, 사망이나 음부는 다 그에게 내어주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하신 비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미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게 돼요. 그리고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딱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제대로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외국 여행 자주 하잖아요. 외국 여행 가다 보면은, 자, 그 나라에 입국을 할 때에 입국 심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딱 나눠지죠. 한쪽은 시민권자, 한쪽은 외국인. 외국인인데 뭐 자기가 장관하고 무슨 일을 했다도 소용이 없어요. 외국인 자리에 서야 돼요. 시민권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바꾸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줄에 서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민은 외국인 줄에 서야 되고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의 줄에 서야 됩니다. 그 정해진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이리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히 심판받을 그 자리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또 2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말씀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섰을 때 심판하는 기준은 뭐죠? 행위예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요, 뭘 따라 심판을 받지요? 자기 행위 따라. 이때 심판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했던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기록되고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악한 일 하다가도요, 여러분 다 기록돼요. 그래서 뭐까지 기록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까요? 못하지요. 행위를 함부로 할까요? 못해요. 각 사람이, 여러분 13절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13절 후반절에 또 이야기한다니까요. 13절 후반절에 보실까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믿고 나면 구원받죠. 그러나 심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닌 뭐예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요, 대충 그냥 믿어요. 그렇게 하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너 인간의 세상에서 한 70년 살았는데 70년 동안 너 무슨 행동을 했어? 어떤 선한 일 했니? 이야기하라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이 있으면은 내놓으러 갈 때 자신 있게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성경 두 곳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성경 두 곳인데 한 곳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에.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근데 쭉정이가 있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행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네 믿음을 빨간 색깔인지 파란 색깔인지 보이라. 뭐로?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 테스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모습이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해요. 주인님 주님, 제가 주인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이런 일 했어요. 목사 노릇도 하고요 장로 노릇도 했고요 나 권사로 있었다니까요. 난 집사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 했다고요. 이러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불법을 했나 너 몰라. 썩 떠나가. 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볼 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뭘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산 행동을 보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4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영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마귀를 위해서. 그를 추종하는 이 사자들, 그들 선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인간들을 미혹해서 따라간 추종자, 그 영영한 그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주님의 목마르신 것인가, 주님이 오게 갇힌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반응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인류가 서 있는데,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입도 뻥긋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별일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것도 하지 않고 와서는요, 많이 했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법정 앞에서요. 하늘의 법정 선고 공판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두 진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본의 아니게 대연절교회 와서 법정에 많이 다녔는데요, 세상 법정도요 그냥 쉬운 법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대법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해놓으면요,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나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내 이거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했니? 네 이름 내려고 했지 않느냐? 네 이익 보려고 네 이익 때문에 했지 않느냐?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영광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익 챙기려고 했지. 그건 너 이름 내려고 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 치켜들고 이런 인간들은 따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공평한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끔찍한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지나갑니다. 겸손한 신자들과,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마구 말대꾸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에 그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악하다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선하게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존재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면 선한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네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이익 때문에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도 방긋 안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것 하나도 없어도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저를 묶어서 어두운 곳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지요?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기에서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서 그때 마태복음 20장 1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악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능히 그렇게 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들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영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몸과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몸과 함께 영혼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몸이 떠나서 세상 가면은 영혼이 서가야 돼요. 나중에 주님 오신 이후에 부활체로 인격체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가 모두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체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령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무서운 지옥에는 영혼만이 아니고 뭐도 들어간다고요? 몸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부자의 나서 비유에서 보면 그 고통스러운 것이 내 형제만큼은 오지 말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다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아이고 죽겠어요. 세상에 형을 당해도 나는 죽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면서요. 영벌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낼 자신 있으세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단테가 말하기를요, 지옥의 문에 붙어있는 팻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후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절망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요, 돌아서면서 이를 간다고 했어요. 왜? 이를 갈죠? 이러면 언제 이를 가십니까? 잠잘 때 말고. 평상시 이를 갈 때 언제 이를 갈지요?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이를 갑니다. 그죠? 원통하고 억울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를 간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점잖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들도 이를 간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점잖은 예수님께서 이를 간다 말씀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간다. 누가 이런 벌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로 바로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옷을 벗고 그날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심판을 당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전에 기도하지 않고 주무를 수가 있습니까? 강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밤중에 자다가도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그와 같은 무서운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그곳에만큼은 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았어야지요. 제일 강하게 막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끔찍한 장소에 너만큼은 이곳에 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막아서십니다. 그것만큼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추종하는 세력들,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물론 거기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곳에 인간들은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곳에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막아쓰시고, 인간이 당할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시도록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서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 운명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오늘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만큼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남편 여러분들, 또 아내 여러분들, 아내가 사실은 남편 보고 여보, 같이 예수 믿어야지. 우리 같이 가족으로 사는데 어떻게 헤어져? 당신 지옥 갈 거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계세요? 아내 말 들으세요. 아니면은 아내를 내팽겨놓고 여러분 남편만 교회 오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내는 남편 말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함께 그곳에 가자 할 때 같이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헤어져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곳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거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만큼 막아 서셔야 됩니다. 왜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 네?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지는. 지금은 보면은 좋은 사회가 돼서 탄광촌에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탄광촌도 문 닫았지만은 예전날에 그런 탄광촌에서 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막장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막장 인생. 정말로 40도가 넘는 깊은 땅 속 8시간 노동하고 시커멓게 먼지 가고 시멘 가루 먹고 공기도 좋지 않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공기 탔고 연탄가루, 돌가루 다 마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죽어가는 건 젊은 나이에도 보면은 이 규폐병이라고 하는 병이 듭니다. 규폐병, 폐가 점점 굳어져 가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규폐병에 걸려서 죽는 인생이에요. 그걸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막장 인생을 산 사람이 자기 어린 자식을 볼 때에 너도 나를 따라 탄광에 와서 일하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 아프게 읽은 시 가운데 그 탄광에 일하던 자녀가 쓴 시입니다. 탄광 광부의 아들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하신다.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광부의 그 막장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만큼은 차라리 거지가 되는지, 거지가 되면 되었지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부의 생활이 그만큼 비참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괴로운 일, 몸소 체험하고 느껴본 일이기 때문에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절대로 이길 거 하면 안 되라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가.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성경에 주님 하신 말씀을 일단 이 지옥을 믿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 보고 네 알아서 가. 네가 원하면 가. 종교의 자유니까 알아서 가라고. 심판하는 곳으로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 신앙은 너 자유야 하고 방심하고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는 부모라고 하면 절대로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놔둡니까? 안 믿으니까 놔두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어서 거기에 가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 분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할 분들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만약에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하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신으로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 뺄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돈 벌어가지고 수십억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옥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 들어와야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부자로 살다가 재산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배만 불러서 살만 찌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무겁고 더 뜨겁고 더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도 돈이면 다요. 그 돈 가지고 한번 배불러 보시라니까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지요? 우리를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도록 위해서 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진정성 있는 고백과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이것이 살 길이라고, 그런 심판을 면할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 길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셨고,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도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라고 길을 여시신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신다면 말을 해야죠. 어떻게 그 좋은 길을 내 혼자 갑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막아서지도 못합니까? 혼자 가라고 말합니까? 한번 지옥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져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난 천국에 있어도 그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녀손들 다 예수 잘 믿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가정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막아내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지옥, 심판 이런 것이 웃기는 이야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람들이 많은 길,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면은 희망이 없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 길로 간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